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박명수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까? 유재석은 압니까? 네,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유재석은 아는데 박명수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급이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박명수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박명수 씨가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박명수 어록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상대방이 얕잡아 본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된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이런 거거든요. 네, 굉장히 유행이고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 재밌다. 촌철살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많이 잘 살게 되었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죠. 밀리면 끝장이야. 뒤처지면 안 돼. 착하면 손해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차를 가지고 교회 오셨을 텐데 운전할 때 어떠십니까? 양보 잘 하세요? 양보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나가는 진출로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 누가 이렇게 얌체같이 아니면 뭐 거의 못 들어왔든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리 내주세요? 아니면 앞차랑 바짝 붙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드세요? 네, 조심하세요. 접촉사고 납니다. 바짝 붙다가. 잘 안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붙들면 마음이 각박해지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 급식실 따로 있습니까? 급식실 있죠. 제가 물어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뛰어갑니까? 그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밥 먹는 시간에 막 뛰어가가지고 하여튼 1등이든지 줄 안 서고 밥 먹으려고 막 급식실로 뛰어가는 거는 어느 학교나 그렇거든요. 희한하죠. 최근에 학교를 무대로 한 좀비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급식실로 뛰어가는 거 보면 그게 좀비 같아요. 그냥 막 애들이 막 급식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기 싫어하고 줄 서기 싫어하고
하여튼 일찍 먹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손해보는 거예요. 식당 갔는데 분명히 나보다 늦게 들어온 것 같고 주문 늦게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밥이 빨리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맛있어도 좋은 점수 주지 않습니다. 평점 좋게 주지 않아요. 요새 정부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금 같은 거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성남 시민인데요. 서울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성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무슨 지원금이라 그래서 주는데 전국의 다른 시도 다 현금으로 주는데 성남시만 상품권으로 준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막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왜 이러냐, 시장 갈아라, 시장 탄핵하라, 막 난리가 났어요. 결국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상품권으로 10,000원씩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뭐 손해보는 거 못 참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 둘 키우면서 보니까 가끔은 시간이 뺑글뺑글 계속 반복되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제가 아침마다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침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누가 앞자리에 앉는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 내가 앞자리. 그러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자꾸 싸우니까 싸우면 무조건 뒷자리. 둘 다 뒷자리.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죠. 그러다가 제가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이야기를 자기 전에 해주는데 이제 최근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도 가축이 많아지고 아브람도 뭐 이집트에서 부자가 돼서 왔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 집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한 핏줄인데 이러다가 가족들이 완전히 깨지겠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멋있게 나왔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무슨 사극처럼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줬어요. 작은 아들한테는 씨도 안 먹힐 것 같고 큰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시온아, 앞으로 시우가 앞자리 그러면 네가 뒷자리 하고 시우가 내가 뒷자리 그럼 네가 앞자리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너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앞자리 그러니까 뒷자리. 지금 아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자리 그럼 뒷자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적용하면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보다 깊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넉넉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손해볼까? 뒤처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롯, 네 맘대로 결정해. 네가 오른쪽, 난 그럼 왼쪽. 네가 왼쪽 좋으면 난 오른쪽.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문명에 살지 않고 바쁘지 않고 다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롯은 딱 보고 잘 되는 곳, 좋은 곳,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만한 데를 찾아갔어요. 롯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잘 살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찾아가려고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롯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둘이서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내려갔다 온 그 일 이후에 저는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집트에 가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같은 일,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을 하고 왔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 왕한테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들었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롯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롯하고 싸워서 좋은 데를 찾아갈 이유가 뭐 있어? 롯이 좋은 데로 가고 내가 덜 좋은 데로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롯한테 먼저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안 좋은 데 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양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유와 평안을 가진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쫓겨보신 적이 없죠? 빚독촉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그거 피말리잖아요. 그거 집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만 매일 와도 피말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신세였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울 왕을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쫓아다니던 사울보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훨씬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다윗이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가죠. 그가 예루살렘 버리고 피난 갈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도망가시더라도 이 언약궤는 가지고 가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러니 사독이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임금님 이거 가져가셔야 백성들도 임금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들고 가세요 라고 들고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마워. 내가 그걸 깜빡했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계속 왕으로 세우실 생각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왕에서 끌어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거 들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건 제자리에 두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 왕은 내 왕위를 끝까지 내가 지켜야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계속 시켜주시면 언약궤를 내가 다시 볼 거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시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A든 B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늘 A와 B 사이에 있잖아요.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청소년들 목회할 때 나중에 대학 입시했는데 학교가 여러 개 붙었어요. 그것도 되게 축복이죠. 여러 개 붙은 것도. 2개 붙었어요. 고민인 거예요.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A로 가야 더 전망이 있어? B로 가야 더 전망이 있어? 고민하잖아요. 하나만 붙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또 고민해요. 갈까 재수할까? 갈까 재수할까? A와 B 사이에 고민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우리가 뭐 이직을 하거나 어디를 뭐 새롭게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뭐 장사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래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동네에서 해야 되나 저 동네에서 해야 되나? 국밥집을 해야 되나 커피 가게를 해야 되나? 늘 고민이잖아요. A와 B 사이에서 뭘 해야 더 잘 될까? 뭘 해야 더 성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삼성 사야 돼? 테슬라 사야 돼?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사야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한지를 가지고 고민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좌든 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이제 학위를 마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고민스러우셨다 그랬어요. 뭐가 고민스러웠냐면, 내가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할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해야 될지 그때 그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한테 좀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명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목사님이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시든 한국에 돌아오시든지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한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것 하나만 확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에 A와 B 중에 오른쪽 왼쪽 결정해야 될 때 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뭐가 더 좋은 길일까? 뭐가 더 유익할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A든 B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A냐 B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A든 B든 상관없는 것이죠.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그 광복을 맞으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고 나서 처음으로 유학 간 분입니다. 왜 유학 갔냐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던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 암송도에서 1등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좀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유학을 좀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광복을 맞자마자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도중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 돌아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래서 졸업장도 안 받고 돌아와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님을 만나서 그 부산에서 피난민들 병원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미국에 가셔서 학위를 마치시죠. 그때 광복을 맞고 처음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유학 갔다 온 분 거의 없었어요. 미국 학위 받은 분 거의 없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뒤쪽에는 미국 유학을 못 갔거든요. 그 초창기에 나갔지 뒤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 받아온 사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이 귀국한다고 할 때 이미 대전신학교 부학장 자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오라고 초청이 되어 있었어요. 대전신학교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남대거든요. 그 부총장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영창 선생님한테도 이제 선택의 길이 쓴 거죠. 거길 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선생님이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거창이라는 시골로 내려가서 다 쓰러져가는 망해가는 학교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거창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가 되게 명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효시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예요. 이 전영창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 내려가셨을 때 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전교생 8명. 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교사들 월급도 못 주고 있었고 학생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감자 농사 져서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운영하셨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문 닫을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불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내려갈 날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내려갔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제가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서울 올라가서 신문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광고 내고 그렇게 그냥 끝내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 내려갔더니 미국에서 딱 그 빚 액수만큼의 수표가 와 있더라. 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의 거창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뭐로 유명하냐면 영화배우 강동원이 졸업한 거로 유명하고요. 또 하나 뭐로 유명하냐면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학 이념 같은 건데 직업을 선택하는 10가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10개 다 안 가르쳐 드리고 5개만 할게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로 가지 말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저는 9번이 제일 쇼킹하다고 생각해요. 9번, 부모와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박명수 씨랑은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저는 전영창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죠.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상관없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전영창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 기회가 적은 쪽을 생각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면 거기야 거기. 왜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능히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얘기했고 스스로도 그래서 거창으로 내려가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조금 손해나고 모자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자리가 능히 더 뛰어난 자리, 더 복받는 자리가 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저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20년 가까이
부목사로 섬겼죠.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섬기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저렇게 큰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손에 꼽는 교회가 돼 있지만, 사실 유기성 목사님 부임했던 그 초창기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빚이 되게 많았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저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교회 그 빚이 130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0억 빚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건물만 완공이 되었고 지하는 땅만 파놓고 손도 대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성남시청에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허가해 줬는데 그 지하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임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 130억 빚 있는 형편에서 또 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인 정말 뭐 1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교인 숫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억의 빚을 더 내죠. 그때 100억 빚 더 냈다고 박수 쳤어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 그것도 안 나오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빚은 230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간증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일본 형제교회에서 도쿄에 있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금 매입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찬스가 온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에 건물이 나와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있는 거 교회에 모아놓은 거 다 끌고 모았는데 딱 5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에다가 5억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빚이 200억 있는데 참 그 양반들도 참 빚 200억 있는 교회에다가 혹시 5억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 모여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죠. 기가 막혔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기도해보고 어떻게 결정했냐면 5억 더 하자, 5억 보내주자,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0억이나 205억이나 뭔 차이가 있냐, 200억이나 205억이나 뭔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지. 그렇게 하고 5억을 더 대출 받아서 중앙영광교회 보내줘서 거기가 건물을 마련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일본 선교 가면 도쿄의 그 중앙영광교회 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200억 빚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5억을 더 대출받아서 그 교회 건물 마련한 일을 도울 생각을 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능히 일어날 수 있다. 어차피 200억을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이거 갚으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이걸 갚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쟤들은 믿음을 쓸 줄 알아,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나. 그래야 이 위기를 넘어가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해, 손해보는 일이라도 괜찮아 라는 이 믿음이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믿음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브라함이 착해서 양보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양보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니까 좋은 것 다 롯에게 양보하고, 나는 그것만 못한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능히 그것보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더 좋은 것을, 성공할 만한 곳을. 결국에 아주 고생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손해보든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이미 잘되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형통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되기로 결정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와 B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고 손해보는 자리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인생이 A냐 B냐 선택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